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욱 반가운 것은 고수님 권사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는 사위분 라경호님과 손자 라영진님을 교회로 인도하셨네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아들 되시는 최소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동안 투병증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건강이라고 잠언서 20장, 잠언서 4장 20장부터 23장,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에 말씀 자체가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인내가 들어있고 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데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말씀 속에 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신앙의 뿌리를 이곳에도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생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주합하는 영이 되면 한 영이다. 하나가 돼. 육신은 다르지만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주합한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보의 반영교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거기다 반영했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18절까지 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1절부터 전부 다 아셔야만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새 언약의 일꾼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죠.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여기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되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식이나 용물을 전하는 글이 바로 편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가 되는. 그런데 내가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데 새 언약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알고 있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그럼 영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껍데기 예수쟁이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천국 얼마나 좋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막연히 공중의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하는 거예요. 그저 구원 받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가면서도 세운 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누가복음 22장 20절부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붙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는데 첫 언약인 율법은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율법과 분별된 삶을 사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 내가 믿고 보낸 사람이다. 그런 천거서가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필요 없다.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기 때문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우리의 편지란 말이야.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편지는 마음에 썼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 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편지가 된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파생된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뭐 하지 말아라 그 613조의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돌비에 썼다는 것은 돌비에 쓴 것은 뭐였어요? 첫 언약인 십계명.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마음의 비석에 기록했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기록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자들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읽고 생각나요?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박국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에 판은 무슨 판이야? 마음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시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옛날엔 묵시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 판에 새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긴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것이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 6장 63 다시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궁금하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영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왜? 주와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향하는 편지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말씀 가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가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 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분이 하는 행동은 다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 합한 자가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들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편지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편지랑 같은 말이 그들의 향기라고 해요. 그들의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각자는. 고린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향기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어도 망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 듣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구원받고 살아나지만은 안 듣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아무리 좋은 생명력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사망길로 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뭐 광채가 나는데 벌써 딱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다 알고 있지? 어떻게 저걸 그렇게 증거할 수 있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있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요. 생명에 있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예화의 말씀, 간증 말씀, 철학 이야기, 세상 것 집어다가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그들의 편지고
그런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편지가 된 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이 떡이 돼야 되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줄 수 있는 생수의 우물, 동산의 샘, 구원의 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양식하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인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다 이거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뭘 줘야 돼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거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 말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내 살 뜯어 먹으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그래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된 내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내 육신, 내 살 뜯어 먹고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닌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가 살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영생할수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샘물,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고스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기록된 구원의 우물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공동 번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5절. 여기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다는 그 뜻이에요. 공동번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자격이 만족이라는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새 언약의 일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우리의 자신에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글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을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격을 주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퍼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은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아주 부족한 자였다. 근데 내가 지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무슨 제 지혜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육신에 머물러 살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십계명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거야. 불쌍히 긍휼이라는 걸 불쌍히 여겼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건 엄청난 큰 은혜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하늘에 앉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까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 받으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껍질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자 그러면 전혀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단수의 복수야? 복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은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자들을 미리 택해서 이런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더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염을 떨고 뭘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다 결정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편지가 된다.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저가 또, 여기 또가 나온 거예요. 또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고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만족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도 어려운 글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독교 신자의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과 구언약은, 첫 언약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십계명이나 율법 아래 머문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 믿는 자예요? 모세 믿는 자예요. 모세 믿는 자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신의 선을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었잖아요. 그게 무음하였다며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둘째 것도 요구할 일이 없었더니 드려니와 했는데 흠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게야. 무익하다. 흠이 많은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어떤 흠이 있었냐?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저 첫 언약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니까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생각하는데 이건 예수 믿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세우리라. 이것은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이 아니면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새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만 새 언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인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인 율법이다 이게.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 부녀, 자식들까지 합하면 약 200~3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출애굽했지만은 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해서 다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희들을 거기까지 들어갈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첫 언약 이후에 세운 법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게야.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바로 판에 명백히 새기는 바로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서 작은 자 큰 자는
육신적인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온지 얼마 안 된 자나 오래된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알아라, 예수님은 알아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 언약의 안에 머물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입으로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을 바로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는 이렇게 했다 이거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은 자만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행실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런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의 중보가 됐어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됐어요. 중보라는 것은 보증을 섰다 이거야.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천국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보증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자격을 보여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임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길로 인도하는 법이요. 여러분들 율법 10계명 봤을 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은 궁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동이자 그럴물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문은 육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는 육신의 계명에 속한 율법이 바로 의문이라. 지나간 법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법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미 지나간 법인 율법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지향하는, 쏜다는 건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하셔 주신 거예요. 해방해.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정할 게 없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의인이 돼야지 무슨 죄인이가. 천국과 영생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들. 7절 보세요. 고린도 3장 7절. 고린도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세에게 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건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다. 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 새 언약의 말씀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까지 보세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 어느 직분이 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다 말.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다 면사법 쓰고 예배 보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나 안식교 신자들은 면사법 쓰고 지금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는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광채나는 그걸 가린 거예요. 비유를 한 말이요. 이거를 가렸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하고. 그래서 영의 의의 직 이렇게 의문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 크리라. 율법 믿는 자들도 그 밑에서 장로들 있었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얼마나 직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다 그들에게 복종했잖아요. 그들도 영광이었지만은 이 말씀의 직분은 그들보다 훨씬 영광이 크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12장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있다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사람마다 은혜가 같다 다르다? 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똑같은 성령인데 그 성령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고 받는 직분이 다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니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다 성령을 받는 것이 다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직분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직분이 다 다르다 이게 다. 이게 다 똑같은 직분이 아니다.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하겠느냐? 그게 다 직분이 다르다는 거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사를 사모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은사를 잘 감당했을 때 다른 은사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런 직책과 직분을 준 거는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큰 직분 받은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준 줄 믿습니다. 군림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낮추고 섬겨야 되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영광은, 율법에 의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길이 영원하도록 있는 영광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이 이 영광을 받는다 이거야.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광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18절 먼저 보세요. 한번. 고린도 3장 18절 먼저 본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수건, 율법을 벗어야만이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영광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주와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진다. 육신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망에 이르렀던 예수님을 부활시켜준 거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해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밑에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이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종이지. 양자영이라는 것은 아들 될 수 있는 영을 양자영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 양자영 같은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말씀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가 그럼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느냐?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래 받을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다.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부터 택해서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닮으라고 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차차 아들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도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과 영화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린도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밑에 구절 마지막.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율법은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율법은 벗어나는 거예요. 15절 계속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이 벗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은 거예요. 계시될 믿음에 갇혔다. 이게 갇혔다. 율법 아래 있으면. 십계명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아직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하면은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회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도 하는 거겠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구나. 천국은 하늘에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바로 실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도 알고 영생도 아는 것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를 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간증과 예화와 철학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에 들어가지고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지는 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결코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은, 여긴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우락자,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거죠.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남기시고 가셨잖아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남기시고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